깊은 산사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 속에 고요하게 잠겨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연못 위로 은은한 범종 소리가 파동을 그리며 번져나갈 때 우리는 그 아래 진흙탕 속에서 솟아오른 연곶 한 송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연곶은 자신을 둘러싼 더러운 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 속의 습기와 어둠을 자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향기를 품은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가리켜 빛이 바래고 시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사회라는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야 하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라는 꽃을 피워내기 위한 성숙의 시간입니다. 청춘의 화려함이 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그윽한 내면의 빛,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광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젊어지라고, 더 유능해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재촉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음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시대가 늙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혹은 헌신적인 직장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내면의 집을 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짧은 만남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원의 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 어느 곳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이 머무는 곳의 풍경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어느 먼 곳까지 닿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며 매일 지혜를 나누는 이 과정은 사실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간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영상 하단의 하트 모양 안에 달러 표시가 있는 땡스 버튼을 통해 전해주시는 작은 정성은 이 채널이 매일같이 고요한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 등불을 계속 밝히는 귀한 연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잘못된 습관과 업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상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제가 오랫동안 갈무리해온 지혜를 작은 책자로 엮었습니다.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의 이 안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행운을 밀어내는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카르마의 흐름을 바꾸어 평온한 풍요에 이를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한 페이지씩 넘기며 당신의 운명을 다독여 보시길 권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이 작은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면의 빛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은 붙잡으려는 마음과 변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겪는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이 삼투시킬 때 비로소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낙엽이 되어 지는 것을 우리는 슬프다고 말하지만 숲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낙엽이 지지 않으면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없고 다음 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이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소멸의 징조가 아니라 인생의 계절이 성숙의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흐름에 저항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예전의 명예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소용돌이치는 강물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바위를 붙잡고 버티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강물이 당신을 평온한 바다로 인도할 것이다. 이 재행무상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마디를 미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주름 하나하나에 깃든 삶의 이야기를 읽어주십시오. 그 주름은 자녀를 키우며 흘린 눈물의 흔적일 수도 있고 고단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견뎌낸 세월의 훈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구나. 이 변화 또한 우주의 흐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닻을 내린 배와 같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시면과도 같은 세월의 무게를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이제는 복잡한 세상의 소음들을 잊어도 되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정보로 머리를 채우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본질적인 지혜를 깊게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에서도 우주의 법문을 듣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는 우리를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닌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대지와 같은 어른으로 변형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두 번째 거대한 장벽은 바로 나라는 집착, 즉 아상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계공, 즉 나를 이루고 있다고 믿는 5가지 요소가 본래 비어 있음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직함, 이름값,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아의 껍데기가 사실은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삶의 전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덧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부장, 어느 동네의 주인 같은 수식어들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수식어들은 때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 껍데기들이 하나둘 벗겨질 때 우리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직함도 없고 돈도 예전만 못하고 아이들도 나를 찾지 않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공허한 물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껍데기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이라고 말입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던 나그네가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그 시원함, 그것이 바로 무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고립을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그것은 풍요로운 침묵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이길 필요도 없는 절대적인 평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왕년에 내가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의 나라고 착각하는 아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초라함을 견디기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공훈은 이미 소멸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은 현재라는 풍요로운 마당에서 소외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이가 들어 품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명절에 모인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침묵의 공간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 모든 것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지나가는 바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아의 실천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의 과거 경력이나 나이를 잠시 잊어보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하나의 맑은 영혼으로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않을 때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자비심이 싹트고 그 자비심은 당신의 얼굴에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만들 수 없는 온화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나를 내려놓는 이 가벼움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더 우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워진 그릇에만 새로운 지혜의 차를 담을 수 있듯 나를 비운 자리에만 우주의 평온이 깃듭니다. 당신은 이제 그 비움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계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그 물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거센 파도에 흔들리며 중심을 잃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중도, 종다오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고행과 태자 시절의 방탕한 쾌락을 모두 겪으신 뒤 발견하신 이 길은 나이 들매 무게를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평온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두 가지 마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집착이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아프면 어쩌지 누가 나를 돌봐줄까 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이 양극단의 저울질 속에서 우리의 현재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마음이 과거의 늪에 빠져 있거나 미래의 안개 속에 가두어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풍요로운 침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 고줄의 비유를 통해 이 중도의 미학을 설명하셨습니다.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기 쉽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만 가장 아름다운 공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살았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영혼을 쥐어짜며 살아왔지요. 그렇게 팽팽해진 줄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 입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무기력의 시면으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또한 중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삶의 줄을 고쳐 매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반추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관의 늪에서도 걸어 나와야 합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닷과 같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의 감각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삼투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온갖 보조제와 정보의 소음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작은 통증에도 사색이 되어 불안해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자신의 몸을 방치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중도의 길은 내 몸을 나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할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혹은 가벼운 산책을 하실 때 그 균형을 연습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먹어 몸을 무겁게 하지도 말고 너무 부실하게 먹어 기운을 잃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영양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기분 좋게 걷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강박도 다 끝났다는 자포자기도 없는 그 중간의 지점.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 주는 미세한 떨림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인생이라는 악기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법을 배운 거장과 같습니다. 중도의 평온을 지나 우리가 다다를 네 번째 지혜의 기둥은 자비, 치베이.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자애경은 어머니가 외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지키듯 모든 생명에 대해 무한한 자애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비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빠뜨리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냉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라며 내면의 검사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기소합니다. 이 자기 비난의 화살은 심연보다 깊은 자괴감을 낳고 그 고통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고 날선 태도로 표출됩니다. 흔히 말하는 고집센 노인의 본질은 사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자신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가련한 자기 혐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나를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쇠락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변형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메마른 마음은 물기 없는 흙과 같아서 어떤 생명도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빛나는 내면은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한 향기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가 울고 있을 때도 무시하고 앞만 보고 달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달래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거친 세상을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서툴렀던 그 모든 순간도 사실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께 잠들기 전 5분의 축복을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웠을 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서툴렀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다. 참 애썼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이 매일 밤 당신의 의식 속에 삼투된다면 당신의 영혼은 미묘한 변화를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거대한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밖에서 마실 물을 구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이 얼굴에 머물 때 주름은 인자한 미소의 길이 되고 눈빛은 소멸하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나이 들수록 더 빛나게 하는 진정한 내면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중심을 잡은 이가 도달하는 5번째 단계는 정념, 즉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늘 몸보다 앞서 달려가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 오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후회를 되새김질하며 현재라는 시간을 갉아먹곤 했지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로 쉼없이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정신은 정작 자신이 머물러야 할 지금이라는 안식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광란 속에서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현존하는 감각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TV 소음을 생각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손안의 스마트폰이 뿜어내는 정보의 소용돌이에 매몰됩니다. 이렇게 분절된 삶은 우리를 내면의 빈겁대기로 만듭니다. 하지만 틱나탄 스님께서 일러주신 지혜는 지극히 명료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만을 위해 설거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닦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미묘한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념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불러 모아 현재라는 자리에 닻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비로소 하나의 대상을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을 선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길가의 풀꽃,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먼지의 춤사위,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의 리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우주적 사건으로 변형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 하나를 말입니다. 차를 마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 우주가 공명하고 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차나무를 키워낸 대지의 양분, 그 잎을 적신 비와 구름, 농부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찬물을 끓이는 불의 온기. 이 모든 인연이 삼투되어 지금 당신의 입술에 닿아 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되는 그 감각에 집중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에 풍요로운 침묵이 들어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법낙주, 즉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 정념의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걷기입니다. 집 근처 공원도 좋고 거실 한 구석도 좋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잠시 집에 두고 오직 당신의 호흡만이 당신의 유일한 길동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10분만 온전히 걷고 나면 마음의 시면에 가라앉아 있던 탁한 감정들이 정화되고 내면의 힘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찻잔 속에 담긴 우주를 볼 줄 알고 한 걸음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곧 수행의 현장이자 깨달음의 마당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문턱인 6번째 지혜, 회향후이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과 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널리 돌려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보현행원 품에서 가르치듯 진정한 수행의 완성은 내가 얻은 빛을 어두운 곳에 있는 타인에게 비추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이들에게 회향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생 전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위엄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펼치는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한평생 무언가를 획득하고 축적하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재산, 지위, 자식의 성공, 지식. 그러나 무상의 법칙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결국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만 그것을 기꺼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우리는 강물이 바다로 합쳐질 때 느끼는 무한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회향은 거창한 기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월을 통해 정제해온 미묘하고 깊은 지혜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는 자비로운 경청, 혹은 젊은 세대를 향한 따뜻하고 조건 없는 응원 자체가 가장 고귀한 회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경험을 훈계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의 결핍을 증명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어른은 자신이 심은 나무의 그늘 아래 다른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 그리고 그 끝에 얻은 작은 깨달음들은 당신만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당신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하지만 다 지나가고 결국 평온이 오더구나 라고 말해줄 때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주는 닻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화려한 회향입니다. 일상에서 이 회향의 정신을 실천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대신 내가 이 만남에서 저 사람에게 어떤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칭찬 한마디도 좋고 인자한 웃음 한 번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은 선한 인연의 씨앗은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우주 어딘가에 저장되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삶을 다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땅을 생각하지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살아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상실 앞에서도 평온하며 늙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값진 교육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돌려주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당신을 늙어가는 노인이 아닌 온 세상을 품어 안는 대지와 같은 존재로 변형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빛을 세상의 틈새로 삼투시키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풍요로운 영혼입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아침 햇살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 안에 하루의 모든 서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전고의 열기와 거센 비바람, 그리고 대지를 적신 눈물까지도 모두 흡수한 뒤에야 비로소 노을은 그토록 깊고 오묘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광란의 세상을 지나온 당신의 영혼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빛이 소멸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젊음의 빛이 밖을 향해 쏘아 올리는 강렬한 불꽃이었다면 성숙한 이의 빛은 안으로 수렴되어 주변을 은은하게 드는 화로의 온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더 이상 감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깊은 골짜기마다 당신이 견뎌온 인내와 사랑, 그리고 지혜가 삼투되어 있습니다. 그 주름의 틈새야말로 당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영원한 빛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품고 아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며 중도의 평온함과 자비로운 용서, 그리고 찰나에 깨어있는 정념과 지혜를 돌려주는 회향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당신을 세속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의 심연 속에서도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노년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와 공명하는 풍요로운 바다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나이듦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완성되어가는 미묘하고도 경이로운 변형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윽한 지혜의 향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이 지친 세상을 적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얼마나 평화로웠는가? 그 질문에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은 저무는 노을 속에 흘려보내고 오직 이 풍요로운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빛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오늘 밤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